scripture verses this morning come from the Second Chronicles in the Old Testament, chapter 36, verses 23. That's the key verse of the catchphrase of our church this year. Now, okay. 자, 36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1년 내내 주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새해 우리 교회 표에 대한 설교이기도 하고, 또 오늘까지 우리 교회 인턴들이 오늘까지 휴가여서 부득이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서 설교를 이중으로 해야 되니까 오늘까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어른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어디 저 앞에 잘 보이시나요? 오늘 우리 표가 뭐예요? 크게 한번 해. 크게. 더 크게.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교회.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교회. Church going up to a high ground of faith. 이게 우리 교회 올 한 해 캐치프레이즈. 한 번 더. 우리 교회 표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교회. 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교회. 이 말은 우리가 방금 읽은 역대하 36장 23절에 기록된 것으로서 바벨론 포로기 70년 후 바벨론을 제압하고 중군 동쪽의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유다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모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하면서 바벨론의 군대들에 의해서 타파되었던 성전 건축의 가업을 일임하면서 했던 말이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라. 예루살렘. 70년간의 유배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포기하지 않고 바벨론에서의 삶의 편의 대신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민족 본연의 사명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제사의 의무를 감당하고자 했던 이 귀환객들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서의 복귀는 세 가지 차원의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한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완성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올 1년도의 서브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다 민족 전체의 회복을 위한 삼중의 과업이자 인생의 목표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 역시 이 세 가지 면의 회복을 믿음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고자 한다. The church going up to a higher ground of faith. This year's catchphrase for our church. This phrase comes from the 2nd Chronicles chapter 36 verse 23, when the king Cyrus in the ancient Persia made the decree in releasing the people of Judah from the Babylonian captivity for 70 years. The king Cyrus defeated the Babylonian Empire to establish the Achaemenid Empire, called the First Persian Empire, based in Western Asia. So in releasing the people of Judah, Cyrus assigned them to build the temple of God in Jerusalem, which was destroyed at the Babylonian invasion in 587 BC. So for those Judahites who determined to go back and build the temple in all their sincerity, there are three different prerequisites to carry on: restoration of the glory of worship, taste God's calling through their life, and the trust in the hopefulness of God's kingdom to rule over them. So those three are a threefold assignment for those returnees. So the catchphrase for our church this year, it is to refresh those three elements of restoration in our journey of faith in the year of 2019. 첫째, 보다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 생활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의 영광? 예배의 영광, 예배. 고대 페르시아가 위치한 지금의 이란 고원지대는 지정학적으로만 보자면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이 해발 1200m에 달할 정도로 말 그대로 고원지대. 북부 지역의 알보르츠 산맥의 나마바드산은 이란의 최고봉으로 그 높이가 5600m에 달해요. 그 반면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그 산지 해발이 750m예요. 지도상으로 보기에도 그렇죠. 저 아래 위치한 그런 지형이.
그런데도 고레스 왕의 명이 그리로 올라갈지어다. 이란의 고원지대 페르시아가 높은 고원지대에 있으면서도 저 아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그리로 올라갈지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는 다윗 왕조 이래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처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삶 자체의 존재론적인 특성을 말이, 구약 성경의 가장 흔한 제사 예식 중 한 가지인 번제를 가리키는 히브리 말도 위로 올라간다. 무슨 말이? 물리적으로 인간 세상의 지배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중력의 법칙을 거슬려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 인생의 고귀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면서 그 영혼이, 그 삶이, 그 사고방식이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존재의 목적인 예배의 의미가요, 성도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자꾸 내려뜨리게 만들어요. 불평, 불만, 억울함, 무슨 편견, 차별, 별의별 것들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니까 교회 생활의 연수, 믿음의 성숙 여부와 상관없이 성도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의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가치와 판단을 따르게 된다는 말씀이. 왜 예배합니까? 예배하는 중에 내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표준에 맞게 돼요. 삶의 가치와 판단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니까 우리의 삶이 올라가는 거지요. 올라가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우리 함께 올라갑시다 그러시오. 올라갑시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간 다음엔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질 염려 안 하셔도 돼. 누가 붙들어 주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마음껏 올라가시라고. 마음껏 찬송도 올리고 감사도 올리고 기도도 올리고. 예배할 때 성도의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가치와 판단을 따르니까 그 삶이 올라가는 거예요. 존재의 시면에서 비롯되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식으로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한다. 그런 2019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The first prerequisite to become church, to go up to a higher ground of faith, it is to restore the glory of worship. The Persian plateau is now called the Iranian plateau, wherein the capital city of Tehran is located at the height of 1,200 meters above sea level. In spite of being called a plateau, it is far from flat but contains several mountain ranges. The highest peak being Damavand in the Albots at 5,610 meters. Meanwhile, the city of Jerusalem is located at the average height of 750 meters sea level. So in the measure of height, the two countries are not comparable at all. However, in King Cyrus' decree, the journey to go back to Jerusalem is described to go up. Any one of his people among you, may the Lord his God be with him and let him go up. This reflects the recognition of the city of Jerusalem as the dwelling place of God since the King David. Cyrus describes the way up to Jerusalem in its ontological significance of the temple of God. The original Hebrew word for the sacrifice was burnt offering, yola. It means also to arise, go up. So it teaches us that faith is to arise and go up to God in all our life circumstances beyond the law of gravity to rule over the material world. The key element of what a church does is to worship God and seek for His glory and righteousness in a believer's life. So regardless of the length of attending a church, height of status, and even the maturity of faith, the key measure of faith is for the sake of a true worship, which is to glorify His name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By the means of wholehearted expression of worshiping God, it becomes possible for us to set up our life according to the measure of what God has expected us to do or what to be. So may God bless us all through this year to let ourselves gear up to what God has measured for us by the means of worshiping God in all our sincerity and faith. Why not? 둘째, 위로 올라가는 교회, 올라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소명의식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다. 삶의 소명,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 말에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유다 백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정말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해요. 페르시아 땅에 살던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물론이고 유대인임을 자처하는 자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에 관한 확고한 규정과 구분이 필요했단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방 땅에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속감이 있어야 되거든. 신앙은 소속감의 문제예요. 때로는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소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그렇더라고.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성도가 삶의 소명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삶의 여건에 처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삶 자체의 부분적이고 외형적인 조건들에 대한 집착을 다 빼고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생의 근본 가치를 논할 때 매사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가? 이거 하나 남는 거거든. 그 소유권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즐기는 만큼 얻는 거예요. 아직 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올해 돼지들을 맞는 그런 차원에서 인생은 즐기는 만큼 것이더라고. 알면서도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라니까, 이 믿음. 직업의 귀천, 신분의 높고 낮음,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적인 사랑, 그의 소유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게 문제될 뿐이. 돈은 길을 쓰고 벌면 벌린다니까요. 그 돈으로 인한 만족감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나보다 훨씬 많이 가지면서도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니까. 양로원에 거주하는 80도 훨씬 넘은 한 노인이 자신의 생을 회고하며, 이매실 권사님도 그러시오. 어릴 적 얘기를 할 때 어머니를 가리켜 여전히 엄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TV에 노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엄마가 뭘 말해요. 80 노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여전히 내 어머니의 아이다, 나는 내 어머니의 아이다 생각하니까 80이 넘은 나이인데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엄마 그러더라니까요. 신앙이 뭐예요? 삶을 소명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젊어서나 늙어서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발이 성성해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의 회복과 유지가 삶을 소명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자로서 삶은 다만 그분의 뜻과 계획에 대한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고 그 열매일 뿐입니다.
많고 적은 걸 상관없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물질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단 일부를 벌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삶은 하나님의 소유, 소속감,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인의식을 내가 누리는가, 그 문제니까요. 남는 거 없어요. 이것저것 다 빼고 나고 정말 내 생명 하나만 남는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그런 식의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알찬 것이다. 이 마음의 회복이 금년 내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자주 말씀해요. 100불 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1000불, 10,000불을 벌어도 못 나와요. 못 나와. 뭐가 문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문제. 믿으시면 아멘. 제가 헛얘기 하나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재지 마시라고, 뭐 좀 많이 가졌다고 재지 마시오. 단돈 일부를 가지고도 그 마음이 물처럼 풍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카운트에 돈을 수만 달러를 저장해놓고도 마음이 빈곤하면 못 여는 거지. 차 한 잔도 대접 못하는 거지. 무슨 문제? 소속감이 문제라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삶의 소명의식,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소명의식. Second prerequisite for us to become church going up the high ground of faith, it is to restore the sense of God's calling in our life. The king I was saying, any one of his people among you, may the Lord his God be with him and let him go. There is an implication of difference between what the people of Judah think of themselves generally and what they have truly defined themselves as belonging to God. Not just for the Judahites from others, but also for the Judahites from other Judahites. The king's decree made the distinction of who they truly are. To keep maintaining the sense of God's calling in our life, it is not to lose our belonging to God and never deny nor forsake it in any other circumstance in our life. Encounter the ultimate significance of the human life as a gift of God the Creator, instead of being attracted to a partial element or achievement of our life, there's only one aspect remains, which is whether to see it a product of God's calling or not. So in no regard to the privileged or not, rich or poor, intelligent or non-intelligent, there remains only one important element of our life: to belong to God always. I saw an interview of an old man in his age of 85 to repeatedly call his mother mom in his retrospection of the past. So at the middle of such an old age, as far as relationship to his mother is concerned, he regarded still himself an infant under the lovable care of her arms. So to live life in a full comprehension of God's calling in our life, it is to keep maintaining the same mindset as this in our relationship to God. So in recognition of the process of our life, to be faithful and just to what God has planned and promised to us as written in the Bible. So our life can be the best achievement as possible. So may God bless us again to keep maintaining this type of restoration for us through this year. I belong to God. God, you are the owner. You rules over me in whatever the external life circumstances. That's the way to go up to a higher ground of faith.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완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구약의 역사서와 예언서 그리고 시, 지혜 문학을 포함한 구약 성경의 내용 대부분이요, 고대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의 성립과 폐망과 관련된 내용이, 그 모든 기록의 일관된 주제와 강조점이 뭐냐? 사람이 주체가 돼서 세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 지난 우리
두세 달 동안 역대 상하에 있는 말씀을 보았죠. 그 화려하고 그 굉장하게 시작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왕조의 역사가 끝나요. 미안하지만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는 불행의 역사, 불행. 인간이 동기가 된 건 다 불행할 수밖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운 인생은 영원하더라. 개인이건 국가이건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소멸되고 말아요. 바사왕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고레스 왕 자신에게 속한 세상 만국의 영광과 권세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과업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어요. 없어질 지상의 나라와 영원히 유지될 하나님 나라의 대비라고 할 수 있어. 고대 바벨론 제국을 점령한 고레스 왕의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바벨론을 점령한 이 고레스 왕의 지혜와 용맹은 지금도 이 전쟁의 역사, 인류의 전쟁의 역사, 이건 겨우 신적인 하나님의 기술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바벨론 성 안에 20년분의 식량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 국민이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항상 상시 대비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 성벽의 두께가 6에서 7m, 그 두께가 높이가 10m에서 20m. 그리고 그 나라 성을 둘러서 천혜의 보호막이라고 하는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건 난공불락의 성광이에요.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이 들어가는 물길이 바벨론의 유일한 침입로임을 발견하고 이 고레스가 유브라데 강의 물줄기를 돌려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이런 위대하고 이런 용맹한 전략을 추구하였던 그런 고레스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위대성에도 불구하고 고레스의 제국인 페르시아가 후대 로마의 정복자인 The King Alexander Great, 알렉산더 대왕에게 페르시아가 망하고 말잖아요. 알렉산더가 고대 제국의 상징들을 다 없앤다는 그런 캠페인으로 그 제국의 왕들의 무덤을 다 헐어버렸어요. 다. 그런데 이 로마의 정복자 알렉산더가 고레스 왕의 무덤만큼은 남겨두었어. 지금도 역사적으로 남았어. 첫째는 고레스 왕의 무덤이 너무도 초라하다. 너무도 초라하더래. 그 당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으로서의 무덤이 너무도 초라하기 이럴 데 없어요. 둘째는 그 무덤 안에 고레스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그 관에 새겨진 인스크립션, 글자를 보고서 알렉산더가 고레스 왕의 무덤을 파하는 일을 포기했대. 그 무덤의 비문에 고레스 왕의 관에 이렇게 쓰였대요.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정복자여, 그대가 오리라고 나는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정복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게 점령을 당할 것이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그대여, 내 무덤만큼은 파괴하지 말아 주소서. 어차피 허물어질 거니까 이 초라한 무덤까지도 없이 할 또 다른 정복자가 날 것을 알고 고레스가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자기 관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후대의 알렉산더도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요?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빈 손을 내놓게 했대. 천하를 제압했던 알렉산더, 인간은 갈 때는 빈 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랬대나? The third prerequisite for us to become church, to go up to a higher ground of faith, it is to achieve the hopefulness of God's kingdom in our life. Almost all the accounts of the Bible in the Old Testament, including prophecy, history, and literature, they are in relation to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monarchy of the ancient Israel.
north and south. Through it all, the essential lesson is on the fact that the fortune of a man-made nation ends in failure and does not last long enough, as always. In both individuals and groups, if it were not for the sake of God'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ll things perish in immediacy and in distance. The Persian king Cyrus saying, "The Lord, the God of heaven, has given me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and He has appointed me to build a temple for Him at Jerusalem in Judah." It emphasized the uniqueness of the God-given assignment for him to build the temple of God. The assignment to build the temple of God, it was given apart from the king Cyrus' ownership of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So it reveals us the two different fortunes of the kingdoms of the earth and the kingdom of God. While the former ends in perishing sooner or later, the later shines forever after all. The King Cyrus' invasion of the great Babylonian Empire still regarded a wonder in a military world. The Babylonian Empire had utilized the grain stores nationwide for the 20 years of survival for his nation. The width of their fortress was 6 to 7 meters, while the height was 10 to 20 meters.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the kingdom was surrounded and secured by the Euphrates River. So it was totally the city of impregnability. No one could dare to invade it, but the Persian king Cyrus did it. Cyrus found out the only way to invade the city is to change the route of the river. So he made it down and defeated the Babylonian Empire. Nevertheless, the king Cyrus and his great empire was also defeated by another ancient king, conqueror from Rome, whose name is the King Alexander the Great. To degenerate the significance of the ancient Persian influence for his new territory, Alexander got rid of all the tombs and monuments of the kings in his territory. But in his encountering the simple tomb of King Cyrus at the town of Pasargadae in the Iranian desert, Alexander preserved and covered it with his mantles inside the tomb. Alexander found the gold coffin inscribed in it, saying, "O man, whoever you are and wherever you come from, for I know you will come. I am Cyrus, who owned the Persians their empire. Do not therefore grudge me these little earths that covers my body, for I know that you will also perish." That's why the Alexander Great gave up to perish, destroy the King Cyrus' tomb.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man-made kingdom and the kingdom of God. 요새 한국사에 유행하는 권불 10년, 화무 11홍. 왕 집사님이 오시면 좀 한번 읽어보시려고 그랬더니 권불 10년, 화무 11홍. 무슨 말인지 아시죠?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10년을 못 가고 꽃이 아무리 이뻐도 열흘을 못 간대. 열흘. 맞는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지혜고 그 깨달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용감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돈 자랑, 머리 자랑, 지식 자랑, 자기 가진 것 자랑. 어차피 없어질 건데. 저희 집사람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남의 자식 말 언제 말했는 날짜까지 다 알던 사람이니까 그거 알아가지고 괜히 그거 모르는 부모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런데 저 사람도 나이 먹으니까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깜빡깜빡. 고레스가 세상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짓고자 한 지상의 유일한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처였어.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지만 내가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그걸 짓고자 한 거예요. 뭘 의미하겠어요?
길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세상 만국을 다 가진 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 그 생각과 소원을 지배하는 것이 영혼을 향한 마음,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이 타락하는 마지막 단계가 종교심이 타락할 때 인간이 완전히 망한대요. 완전히. 거룩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그 영원한 갈망을 해소하고 영원한 만족과 감사의 이유를 제공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이면서도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 만왕의 왕, 만왕의 왕.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만 예배하셔야 돼. 당연한 얘기지만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매사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온전히 구현하는, 온전히 당연한 거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교회도, 가정도, 자식도, 내 운명도, 어떤 때는 내 사고방식까지도, 아니 내 감정의 흐름까지도, 감정의, 그건 감정은 타고난 것이라서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정말로 자기에게 득이 되고 정말 절실한 건 돼요, 돼. 그렇게 막말하던 사람도 정말 이게 자식 문제가 걸리니까 이게 바뀌더라니까. 네, 핑계하지 말라고, 핑계.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만 영원하십니다. 주님만 믿음의 기반이십니다.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매사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온전히 구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위로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There is a saying, pride goes before a fall, while the beauty of flower will not last 10 days. In other terms, every flood has its ebb. To know this is to obtain a path of wisdom and encouragement. The king Cyrus wished to build God's temple in Jerusalem, reminds us that the reign of the kingdom of God will last forever. But matter of fact, there is true wish for